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7장입니다. 고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당신의 약속을 혼잡게 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면서 영적 음행에 빠져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동일한 혼합과 잘못됨을 쫓아가는 영적 음행에 빠질 수 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차 살피셨던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공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56장 1절이 얘기한 바처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금방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 의를 약속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사야 57장은 그 안에 있는 비유와 내용들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요. 근데 이거를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음녀의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음녀의 자식들이 어떻게 갈라지느냐라는 얘기를 57장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음녀라는 것은 영적 음행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게 음녀입니다. 그 음녀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은 자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음녀가 누구냐? 하나님을 쫓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그릇에 다른 것을 섞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은 음녀의 자식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해 놓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녹화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1, 2절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3, 4, 5절은 음녀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음녀의 자식들보다 6절에서 13절, 14절이 아니고 7절인가요? 에 걸쳐서 음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1절, 2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을 표현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죽는다라는 말을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인과 자비한 자들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 말을 다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기를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다. 의인, 자비한 자들, 다시 의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자들. 그런데 두 번째 설명하는 자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느낌이 안 와요. 이게 품성이 무락부락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품성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한 자들이라는 이 번역문은 원래는 자기 성품이 자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비의 자식들, 자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 자비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헤세드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성경 공부 때나 한두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헤세드. 약속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헤세드가 무슨 뜻이다? 약속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람들, 자비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비한 자들이 성품이 자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약속에 기반하여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비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입혀진 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앞뒤에 의인이라고 한 이것도 지난주에 살폈던 의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나의 공덕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약속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헤세드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다른 단어로 살짝 바뀌어서 쓰인 곳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보십니다. 구약 887페이지 시편 116편 15절 보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 1, 2절 말씀과 이 맥락이 같죠. 의인은 죽으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16편의 15절에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성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하시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 1절에 자비한 자들이 히브리어적 발음으로 하면은 뭐다? 헤세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헤세드의 사람들. 그거를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하시드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뜻이에요. 하시드, 헤세드를 입은 자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57장 1절 다시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었다. 화액이라는 건 재앙입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 상태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 신앙인이다 얘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에 집착하고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가 데려갔다? 나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주제, 다시 오심의 주제를 가지고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 토의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두렵더래요.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신 청년이 있어서 신앙 점검하십시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자의 명단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다. 하나님하고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다 집어 던지고 말씀으로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죽음이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2절입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데려간 것은 그를 평안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으로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로라는 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정로로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 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행하다가 영어로 걸어가다 walk입니다. walk.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죽음 후에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쉼이 예약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죽음 후에 평안으로 이끌어내는 바른 길은 딱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혼합 종교고, 오늘 여기서 살필 음녀고 음녀의 자식의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가 평안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에서 편안하게 쉰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성경 414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이 한자라 어렵습니다. 자는 부터 자, 금, 이제 금. 해석하면 이제부터, 그냥 지금이라고 읽으세요. 지금.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이 복이 뭐예요?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의 창조 역사 완성본을 보고 복을 내리셨던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복인 줄 알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 밖에서 죽으면 난리 나요. 주님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죽지 않은 것은, 열심히 도를 구하다가 아직 얻지 못하고 죽은 자는 큰일 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게 성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성공하고 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시는 오늘 이사야 57장의 1, 2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절 저 끝에 보면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침상이 침대입니다. 침대. 여러분,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쉴 수 있는 이 침상이 지금부터 나오는
음녀의 자식들과 음녀들이 행하는 음행의 침상과 양쪽에서 대비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라. 음행의 침상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편히 쉬는 침상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모든 생이 단 줄 알고 각양각색의 복을 취하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했던 자들, 그들은 음행의 침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하나님께서 음녀의 자식을 당신 앞으로 호출한 겁니다. 음녀의 자식들 다 앞으로 나와봐라. 근데 여기 표현이, 이건 정신을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음행의 핵심 요소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당의 자식이래요. 무당이 남자 무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 무당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무녀라고 합니다. 여자 무당이 낳은 자식이래요. 이어지기를 간음자와 음녀의 시라고 합니다. 이 시가 종자 혹은 후손을 얘기합니다. 종자나 후손. 그러니까 여자 무당의 자식아 라는 말을 다시 바꾼 겁니다. 간음자는 남자 명사예요. 음녀는 당연히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자식이라고 하죠? 남자 기준이죠. 그렇잖아요. 남자 성을 따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핵심이 어디냐? 남자와 간음하고 거기에 응한 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을 음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행을 하자라고 꾀는 당사자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응한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음행하자고 낀 게 누구예요? 우상들이에요. 에? 영적 음행에서 꿰인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고 나에게 복 줄 것 같다 해서 거기 가서 빌어 제꼈던 잘못된 신, 그게 남자야. 거기다 몸을 허락한 게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구를 질책하는 거다? 잘못된 신앙을 쫓아간 사람과 그 가르침을 쫓는 자들,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여기 두 가지 그들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롱은 조롱이에요, 조롱. 그러니까 이 음녀의 자식들, 잘못된 신앙, 혼합된 신앙을 쫓아가던 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누구를 이거 누구 조롱하는 거죠? 안 나와 있죠. 1, 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한 겁니다. 야, 그런 것도 신앙이라고 하냐?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 표현은 입을 크게 벌리다, 비난하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혀를 내민다라는 건 경멸적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잘못된 혼합적 신앙을 쫓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기를 4절 중반, 너희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종류다? 폐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다. 폐역이 뭐죠?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 배신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괴휼의 종류라고 할 때 괴휼은 역시 한자로 어렵죠.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라는 말은 너희는 배신자고
너희는 거짓의 종류, 이 종류도 위에 음녀에 시할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종자라는 거예요. 후손. 너희가 배신자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괴휼이라고 표현된 이 거짓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거짓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괴휼이라고 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뭐로 사용되느냐를 쫓아가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67페이지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1067페이지 14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여러분 금으로 이 우상단지를 만들잖아요. 제일 좋은 게 금이니까 금 잎이죠. 예.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진짜다, 거짓이다. 여기 나오는 거짓, 이게 바로 괴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우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이사야서 57장 4절이 후반절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음녀의 자식들은 처음부터 이방신을 쫓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녀의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다. 배신자다라는 거. 이게 배교예요. 배교. 배교가 뭐죠? 하나님을 쫓다가 배신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디를 쫓아간 자들이다? 우상, 거짓. 그것을 쫓아간 자들이 아니냐. 이게 꼭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오늘 깊게 살필 겁니다. 이 부분 준비해 주시고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죽이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사상, 이방신 숭배 사상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당을 짓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음녀의 자식을 얘기하는 5절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라는 말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산당 제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골짜기에서 자녀를 죽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몰렉신, 이방신 중에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그 진노를 무마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제일 값진 생명인 나의 어린 아이를 산채로 죽여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짓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잡아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이방신을 숨기는 영적 음행입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고 거기서 음욕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하나님 이외에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주신 둘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이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랑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두로 쪽에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죠. 이세벨. 그래서 이 아내가 옛날에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갖다가 다 퍼친 게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그들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였던 것이 누구고? 엘리야고. 어?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이방신이 쫓아가는 가장 큰 이방 종교의 핵이에요. 핵.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땅을 주관하고 농작물에 풍작을 준다라는 신이고, 아세라는 뭐냐?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둘을 섬겼는데, 풍요와 다산을 섬겼는데 그냥 섬기면 이 두 신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산당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의적 음행을 해버린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태가 어디까지 나가죠? 비단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러 가다가 아덴을 지나 어디로 가요? 고린도 지역에 갔죠.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앞에서는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뒷부분에 가면은 제의적 음행에 참여하는 무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얘기는 음란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실제 음행이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걸 지적을 하십니다. 그대로 쫓아갔다. 누가 이걸 쫓아간 자들이다? 누가? 3절, 4절, 5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음녀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6절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6절에서 13절까지는 음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너라고 하는 이 너가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은 2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2인칭 너 여성 여자야 단수 음녀 혼자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6절에서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번역에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 6절에 아직 너희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여기 너희 나오죠? 복수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여기도 너희 또 나오죠. 그 다음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여기 너희가 3번 나오죠. 이거 전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가 너로 다 바뀌어 있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도 2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음녀, 즉 음녀의 그 잘못된 영적 음행을 쫓아가는 자들이 음녀의 자식이었고, 중요한 거는 그걸 퍼친 자가 문제죠.
그게 음녀예요. 예, 그 얘기가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읽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죠.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소득이 있으니 단수로 보시라 그랬어요. 음녀 너희의 소득이 있다. 근데 그 소득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 들을 이 시간 과정만 기억하세요. 발음이 이 소득이라는 게 헬렉라고 읽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냥 발음만 잠깐 기억해 주세요. 헬렉.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인컴,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돼서 개적개혁에는 바꿔놨어요. 몫이에요. 목. 내 목. 지분. 예? 목, 지분.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살 때 얘기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내 몫이 뭐가 남아있을까 할 때 하나님을 상속 위협으로 받는 자. 그걸 얘기할 때 쓰이는 헬렉라는 이 단어가 목, 지분, 분기시라는 단어다.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느냐. 시편 119편. 구약 891페이지 펴보십시다. 시편 119편 57절 가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상속 몫으로 가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분깃이라는 단어가 오십니다. 이사야 57장 6절이 얘기하는 너의 소득이 있으니 라고 할 때 그 소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음녀가 뭐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 중에서 정말 예쁘게 갈린 그 돌이 있어요. 딱 봐도 영험하다 싶은 돌. 그걸 하나 골짜기 돌 중에서 매끄러운 돌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래 놓고 뭐를 삼은 거냐. 하나님 대신에 나는 여기서 상속을 받겠다라고 자기 몫을 삼은 거야. 바로 뒤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서 너희의 우상을 너희가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이어지죠.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딱 계신 그분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연 만물 중에서 골짜기를 다 하다 보니까 물에 굴러 저기 가니까 기기묘묘한 돌이 하나가 있어. 정말 뺀질뺀질하고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나 딱 선택해서 이게 제비 뽑은 거야. 해놓고 여기다가 운명을 맡겼다.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골짜기에 뺀질뺀질하고 예쁜 돌, 영험하다 싶은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뽑아다가 이게 제비 뽑아놓고 거기다가 뭐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섬긴 거죠?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몫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이 돌멩이가 나의 지분이다. 이 우상을 쫓아가면 내가 복을 받겠지 하고 쫓아간 것이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죠. 제가 아까 그 목, 지분, 분깃이라는 단어 발음만 살짝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발음한다 그랬죠? 헬레크. 왜 제가 그 발음을 기억하라라고 했느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이라고 할 때 그 매끄러운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비유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산에 있는 삐쭉삐쭉 나온 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월이 흘러 계곡에 물에 흘러 저기 가니까 아주 매끄럽게 단련된 그 돌이 있어요. 그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뭐를 삼아요? 헬레크를 삼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비슷한 모양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매끄럽다. 그래서 그걸 뭐로 삼았다? 헬레크. 나를 복줄 신으로 삼았다. 여기서부터 이사야 57장의 음녀가 하는 일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 단어나 문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헬레크로 섬겨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뺀질 할라크 하다고 해서 그걸 헬레크로 세웠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을 한 거냐. 지금도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싹 왜곡하면은요, 비슷한 단어 같죠? 진리에서 이쪽으로 끄는 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7절 다시 갑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나와요. 2인칭 여성 단수명사입니다. 음녀를 얘기합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이건 음행장소죠. 이게 제2적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과정에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가 서로 음향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고 실제 제사 후에 제2적 음행이라는 게 일어났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뭐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과 실제적 음행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한테 먼저 치라고 한 거예요. 예?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이놈들 해가지고 먼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잘 보십니다. 내가 또라고 합니다. 또. 자, 내가 또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6절은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을 취하여 나의 상속 지분을 걸 만한 신을 세웠다라는 얘기고, 7절은 높은 산 위에서 이방 신을 위한 음행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음녀의 아들들이 했던 걸 그대로 여기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아들들이 뭐를 했는데요? 음녀의 아들들이 5절이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이게 산당제사라 그랬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였다. 예? 그 두 가지 다 음녀가 시도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골짜기에서 신을 취했고 7절은 산당 제사에서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가져온 건데, 이걸로 끝나면 음녀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에? 막연하게 생각을 해.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몸이 떨렸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놀랬어요. 8절부터 잘 보셔야 돼. 또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내가 또라고 하죠. 응? 하나님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 있다. 뭐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기념표가 뭘까? 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게 지카론이라고 읽힙니다.
기념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에요. 가만히 있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가 무슨 뜻일까? 하고 이 지카론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지? 하고 쫓아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01페이지 펴보시죠.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뭐를 삼고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월절과 무교절의 이 의미를 기념하게 하라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거예요. 꼭 기념하게 하라. 8절 읽고 갈까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그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예요. 9절 이것으로 즉 예식을 행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돼 있어요. 에?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 눈썹 사이 여기입니다. 이마에 뭐를 삼아라? 표를 삼아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표라고 번역이 됐죠. 이게 지카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이사야 오늘 살피는 57장에 음녀가 뭐 했다고 나오죠? 음녀가 또 한 일이 있다 하고 8절에 지적한 게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하죠. 할 때 그 기념표라는 지카론 이 단어가 방금 읽어드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손에 쌓인 기호로 삼고 내 이마 사이에 기념표를 둬라라는 이 말을 할 때의 그 표가 지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했던 일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려고 6월절과 무교절 기념 행사를 하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꼭 기억하게 해라. 그게 바로 손의 기호와 이마 사이에 표를 두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장식품으로 바뀝니다. 꼭 기억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눈에 딱 보이도록. 그게 어디냐? 신명기 6장입니다. 가보세요. 신명기 구약 271페이지 펴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까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그 개념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 읽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니다. 8절 너는 또 여러분 이사야 57장 8절에 그 음녀가 또 이 짓 했다 할 때 그 또예요. 너는 또 어떻게 하라?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뭐로 붙여라? 표로 붙여라. 여기 보세요. 이거 전에 설교 중에서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 평소에도 안 잊어먹게 하려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잘 접어서 여기에다가 성구함에다 넣어서 여기 맵니다.
손 이렇게 가죽띠로 해서 여기다 매요. 이거 성구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녀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걸 달라라는 뜻보다 뭐가 중요하죠? 바로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쉴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강론해요. 꼭 기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내 이마라는 것은 이 생각 속에 두라야 해요. 내 손에 두라는 건 내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 그래서 8절 마저 9절 읽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어떻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게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통과하죠. 그러면 문설주가 있어요. 문기둥. 문기둥과 바깥 문이라는 거는 안으로 들어오는 방문이 아니에요. 대문이에요, 대문.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알아먹게끔 바깥 문과 그 대문의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기호, 기념표, 그걸 거기다가 달아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음녀가 하는 짓을 보세요. 57장 8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이게 바로 그 직하론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얘기했던 표, 미간의 표를 삼으라. 잘 듣고 계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시면 은혜가 없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표, 기념표를 이 음료 어디다 뒀어요? 문과 문설주에 어디에 둬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음행하러 산당 제사에 참여하고 계곡의 그 몰렉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자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달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념표를 떼버렸어요. 아직 안 뗐어요. 여기 뗐다고 안 하죠. 달아놨어요. 어디다 달아요? 뒤에 달아요. 숨겨놨어요. 에? 이게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탁 누구나 다 보도록 밖으로 단 게 아니고 뒤쪽에 달아놨어요. 에? 안 보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게. 이게 말씀을 숨기고 혼합하고 왜곡하는 음료입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어지기를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 올라가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언약은 음행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언약 대신에 누구에게 가서 언약을 맺었다? 이방신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얘기하는 음료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문설주와 문 뒤에다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야. 그런데 말씀이 밖으로 명확하게 나가지를 않고 사실은 뒷구멍으로 뭐 섬겨요? 이방신 섬겨요. 나한테 누가 복 주나. 말씀을 가려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료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 여러분 이게 주석서에 잘 안 나와요. 오늘 제가 반포하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직하론인데 어디서 사용됐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하라. 그게 바로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다는 일이다. 근데 신명기에 모세가 반포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고 내 집에도 표시하라. 어떻게? 손에 기호와 이마에 표로. 그리고 어디에 달아라? 대문 밖에, 문설주와 대문 밖에 달아라 라고 했던 그 기념표가 직화론인데, 이사야 57장 8절에 보면 음녀는 이걸 뗀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뗀 게 아니에요. 문과 문설주 뒤에 달아놔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섬긴다라는 이 표시를 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해 몸을 드러내, 이 음행의 표현이에요. 올라갔다 산당으로 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를 뒤로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언약은 뒤로 던지고 누구랑 언약을 맺었다? 이방 신에게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뭘까?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요. 음녀의 정체가 나와요.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신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자, 지금 누가 보이죠? 계시를 보는 요한의 눈에 천사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진 천사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천사가 외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믿고 쫓아가라? 하나님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해야지 우상을 쫓아가면 심판받아.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천사 하나가. 문제는 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선포했던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니까 바꾸지 말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다 라는 이 말 바로 뒤에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죠? 앞뒤로 지금 천사 둘이 날아가는 거예요. 앞에 날아가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예요. 뒤에 날아가는 천사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심판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바벨론의 정체가 나와요. 바벨론이 어떤 존재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 17장 갑니다. 여기 세 번이나 설명해 주십니다. 17장. 1, 2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17장에 가니까 바벨론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음녀래요. 음녀.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2절 뭐라고 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4장 8절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14장의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17장에 오니까 뭐로 바뀌어요? 음료로 바뀌어요. 4절 가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말은 아주 귀한 존재로 자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슨 잔을 가졌어요? 네, 이 음료가 가진 잔을 여기서는 금잔이라고 합니다. 금잔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휘황찬란하고 경배할 만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금잔에 뭐가 있나 봤더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 돌멩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금속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간에 생명이 없는 그거를 신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하나님이요 라고 섬기는 그거, 이게 가증한 물건이에요. 우상과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하더라. 금잔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의 결과들이 있더라. 5절 확실하게 연결시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뭐라고 나와요? 음료래요. 맞죠? 14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17장 1, 2절에서는 큰 음료라고 나오는데 그가 한 일을 설명하다가 5절에 가니까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래요. 큰 음료가. 음료가 바벨론이구나.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오니까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 대신에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음료가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8장 또 나옵니다.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게 천사가 또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14장 8절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14장 그 표현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18장 2절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됐다? 바벨론이. 그리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여기 또 나오죠. 만국이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이게 장사꾼들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는 일에 몰두했다. 돈 모으는 일에 라고 얘기하고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친 다음에 6절 보십시오. 4절 5절 외쳤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게 벌을 돌려주는 거예요. 잘못한 만큼 벌을 주겠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여기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죠. 갑절을 갚는다라는 건 뭐예요? 갑절을 갚는다?
벌도 내리고 끌고 갔던 유괴된 사람은 원위치로 돌리는 거니까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갑절을 갚아주고 그 다음 얘기 잘 보십시오. 이 잔이 이제는 음행의 잔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 잔, 큰 음녀가 쥐고 있는 큰 금잔, 여기서는 섞은 잔이라고 합니다. 왜 섞었다고 할까요? 이사야 5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요 라는 문패를 앞에다 달지 않고 문과 문설주 뒤에 달았죠. 교회 명패를 안 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섬겨요. 그걸 섞은 잔이라고 표현하더라. 여러분 바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바벨. 언제 나왔어요? 바벨.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를 떠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언어를 혼잡게 했다 할 때 혼잡하다, 섞다라는 단어가 바벨이에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혼잡게 하다, 섞다라는 단어가 뭐다? 그게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섞은 잔을 들고 있어요. 그럼 뭐를 섞었다는 얘기일까? 복음의 내용을 섞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4장 다시 가보세요. 14장 아까 제가 6, 7, 8 읽어드렸죠. 6절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선포한 복음이 있어요. 8절은 뭐라 그랬죠?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한다?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먹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앞에 천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 바로 뒤에 누가 쫓아가요? 혼합한 음행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천사가 갑니다. 왜 앞뒤로 만들어 놨을까요? 영원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빼거나 더하고 다른 걸 섞으면 음행의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뭐죠?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게 은혜를 받은 대로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거짓 가운데예요. 거짓. 이사야 57장이 얘기하는 거짓의 자손이야 라고 할 때 그 거짓을 버렸어요. 행하지 아니하며, 자,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니하고,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우리는 올바른 전도자다라는 것을 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혼잡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입니다. 돌로라는 단어예요. 돌로. 무슨 뜻인가? 섞다,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간통하다야.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섞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간통이 다른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명하신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순수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결합에서 떠나서 다른 남자랑 섞으면 그게 간음이죠. 말씀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지 마라. 뭐를 섞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복음을 섞지 마라. 계시록 14장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날아가는 두 번째 천사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진노케 하는 그 포도주를 먹인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섞지 마라. 복음의 본질이 뭘까? 이걸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서신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로마서 1장 가십니다. 신약 239페이지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하나씩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무슨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은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트러스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뒤에 믿음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확정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확증을 받지 못한 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게 원사이드 러브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라고. 그 자들 다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증거 막 들이대죠.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힘입었다고. 왜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냐고. 기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 맞지요? 증거를 막 들이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됐고, 난 너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겠다고 결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나의 맡김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까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겠다라는 것은 뭘 섞은 겁니다. 불순물을 섞은 거라고요. 복음의 잔에 뭐를 섞은 거야. 그럼 뭘 섞었다는 얘기일까? 하나님의 의 말고 복음에 뭐를 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일까? 로마서 10장 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제시가 돼 있죠. 누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 참된 진리를 쫓아간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쫓았나?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선포가 여기서는 섞여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뭘 섞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거지, 하나님의 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도 뭘 좀 해야 되지 하고 자기의 의를 거기다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렇게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복음 앞에 감사합니다 받고 나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만큼 내가 바뀌어야 100점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공덕을 얹히는 작업입니다. 이게 섞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기존에 있었던 말씀이 가려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자체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은 아예 까막눈이었고 신부들, 사제들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1517년 마틴 루터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이 시작이에요. 거기서 딱 30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의 교회였던 카톨릭이 쟤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종교회의를 엽니다. 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조항들에 대해서 카톨릭 자체에서 교리를 선정을 해서 교회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면 카톨릭이 얘기하는 의로움의 개념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 조항 보셔야 돼요. 슬라이드 준비했으니까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트렌트 공의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시기가 나옵니다. 여기 1547년이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1517년에서 30년 지나간 시점이에요. 거기 1월 13일로 제 기억합니다. 이때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개신교가 얘기하는 의로워진다라는 얘기를 다 여기서 검토를 해서 33개 조항을 만들어내요. 어디서 만든 거라고요? 구교, 카톨릭에서. 근데 그 중에 여기 보십시오. 제9항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인이 오로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여기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뭐였어요? 방금 전에 살피셨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 틀렸다라는 거죠. 또 11항. 만일 누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호의일 뿐이다 고 주장하면 그는 파문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쫓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쫓아야 된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도 내쫓아야 된다. 12항 만일 누가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이게 카톨릭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하거나 이 신뢰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 받아야 한다. 뭐 어떤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카톨릭에서 부인하질 않아요. 여러분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엇나갈까? 카톨릭 트렌트 공의에서 얘기한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또 두 번째 조항 32항을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의롭게 된 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선행이 의롭게 된 자의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롭게 된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획득, 확장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된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의롭게 된 자의 공로가 나옵니다. 또 의롭게 된 선행을 통해서 생명이 획득되거나 확장, 여기 제가 생략했어요. 생명이 획득되거나 확장되는 일들이 의롭게 된 자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쫓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섞고 있죠. 뭐에다 뭐를 섞었죠? 하나님의 의에 자기 공로를 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선행을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화예요. 의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고 나서 내 행동이 점점 의로워져서 나의 공덕이 쌓이고 나의 선행이 쌓이고 점점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100%를 초과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연옥에 갔다가 마저 죄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공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화라는 사상. 그거는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를 얹히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 그런 상태다.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사야 5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녀가
산당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서 분향하고 9절 보면 몰래에게 또 나가요. 이건 계곡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 인신제사 드렸던 그 장소로도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 일을 지치지도 않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은. 음녀가 지치지도 않고 해요. 내가 길이 멀다고 피곤하지도 않고 또 내 힘이 다시 솟아나면 쇠약해진다라는 게 힘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솟게 됐기 때문에 힘 빠지지도 아니하고 지쳤다 회복하면 다시 가고 하는 그 일, 음행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 나와요.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이 있죠. 이 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라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신적인 권위 앞에 경외심을 갖는 대상이 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음료는.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놀라냐. 여러분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음료는 내가 나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서 거기 쫓아가고 거짓을 말하며가 뭐죠? 그게 말씀을 혼잡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느냐? 12절.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음료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자기 의를 섞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내 행위로 이룩한 그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낱낱이 폭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 행함이 내게 무익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거 너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음녀가 반질반질한 계곡 돌 하나를 주워서 한라크한 돌을 주워서 자기의 목 헬레크를 삼았다 그랬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상속 유업으로 받게 되느냐.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이건 심판 때예요. 심판 때 가면 내가 믿고 쫓아갔던 그 잘못된 우상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기운이라고 표현된 건 콧김입니다. 콧김. 콧바람 하나에도 불려나갈 헛된 거다라는 거죠.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기 보십시오. 누구를 믿고 쫓아간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이 성경,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 섬기면은 부자 되고 땅 받는다라고 하더라. 꼭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도 다 내 거야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고 뭐를 비난하셨어요? 전토에 전토를 넓히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열심히 살다가 남으면 내 아들에게 밀려주고 내 손자에게 밀려주자 하는 자들아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 거야. 너 살 동안만 그냥 네가 쓰라고 하나님이 빌려준 거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땅 많이 사고 가옥 많이 넓히고 부자 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땅이 뭐예요? 터전이에요. 터전. 살 터전. 그냥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면 우리가 땅 뒤지고 사는 이 땅 500평, 1000평 늘려라라는 소리로 오해할까 봐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 뭔지 아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거룩한 산.
이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터전이 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헤세드의 사람들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셔서 편안하게 쉬는 내 침상에 쉬게 하리라 한 그곳! 그게 땅이고 유업이고 거처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복음의 원류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음료 얘기 말씀드렸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정반대의 주장을 내비친 트렌트 공회에 의롭게 되는 교회 법규를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보십시오. 개신교는 나은 거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나아요? 전부 다 돈 쫓아가잖아요. 예? 돈 쫓아가다가 자기가 목회 자리에서 내려오서 이거 다 뺏기겠다 싶으면 아들 삼잖아. 세습하잖아. 안 그래요? 낫기는 뭐가 나요? 하나님의 교회의 음행은 얼마나 많이 지금 퍼졌습니까?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행은 섞는 거예요. 뭐에 뭐를 섞어요? 하나님의 의에 나의 다른 생각을 섞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나의 이 세상의 욕심을 섞고 이게 전부 음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하나 살피고 끝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고 기도입니다. 뭐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선행과 나의 공덕으로 완성시켜 간다,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아, 그게 그 뜻이 맞느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미쁘시니, 믿음으로 충만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 선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땅, 우리의 거처, 우리가 편히 쉴 자기의 침상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에 내가 일이라도 보태는 게 없어요. 속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내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명분은 가졌으나 뒤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의적 음행에 참여했던 그 가르침,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똑같이 가슴에 명심해야 하는 그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헤세드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인 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과 입술의 말과 생각 속에서 연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남은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